귀한 예배, 우리 찬송가 3장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 저리 자비 너영부터로 성삼위 계령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하는 참여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는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 다같이 참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감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는 내가 알지도 못한 채 잘못하고 범죄한 그런 허물과 잘못을 이 시간 주의 보혈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 지역에 죽어가는 영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애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종원 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창한 형식이 아니라,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나의 예배가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과없기는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지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의 제사를 영혼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의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이 무너진 이 세대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 말씀을 무의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찬송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람의 충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시교독 제4번 시편 5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심을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래 볶아보 죄 가운데 빠져 걸어뛰가 하리라. 마음과 무근함으로도 하나님의 작은 징계였네. 주의 사랑 알량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사랑 알량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그의 목결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세상을 지고 아무것 없으니 하나님의 빛이 영광없도다. 주의 사랑 알량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사랑 알량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다. 큰 세상에 벌써 되어다. 은혜받은 날 구원을 죄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님의 사랑 알량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사랑 알량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프로젝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람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은 우리 시작의 달입니다. 우리가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 바랍니다. 모든 제가 총회 가서 그 필요한 서류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 큐티 성경이 왔습니다. 큐티 성경 충분하니까 우리 청년들까지도 다 챙기셔서 함께 성경을 올해 꼭 읽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사실은 성경 한 권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예람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큐티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요, 성경 66권 다 탐독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설교 들어보세요. 노목사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모르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또 성경 읽다가 이해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설교하면 그때 그 성경의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딱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옛날 가톨릭에서 거짓말하면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왔냐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에 성도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이렇게 읽는데 큐티 성경대로 하면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항상 어디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람교회 주일학교 우리 오전 9시 30분에 드리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은 선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사랑받는교회 우리 윤창호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뉴욕 부활재단 선교 우리 북한의 장례자들에게 의족을 보내고 인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열릴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담도 없으시면 드린 예물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소환 대안을 지나 가장 절정에 이루어서 계속 영하 날씨 가운데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11조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개인 가정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의 감사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과 주정과 선교헌금과 생일헌금과 건축헌금, 옷봉사로 안내로 청소로 식사당번 설거지 그리고 악기 반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사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된 소라비 같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에람교회 성도들의 기업주와 산업주가 되어주시고 소유할 권리의 복을 허락에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시고 관란이 떠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뿔라에 세운 헵시바와 같이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어내서 헵시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접고 두 사람이 만 명을 방어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현재보다 1000배로 우리 성도 가정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한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쉬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오늘 목사의 설교가 목사의 말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음성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실족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뒷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 성공하십시다. 자, 우리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한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만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 또 사람의 육체, 또 모든 환경까지라도 다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와 모든 환경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알려고 힘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에서도 저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설교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으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이 변해 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병자를 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심으로써 능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한 것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이크로 끼워놓을까? 이게 마이크가 끼워놓지가 않아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악무하는 거예요. 악무한다는 것은 사모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온 힘을 다해서 젖을 빨듯이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도 더욱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본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얼마나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들어갑니다. 중풍병자는 예수 앞에 바짝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든 장애를 무릅쓰고 지붕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스라브 집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충분히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각지게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평해서 등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토록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짜증을 옆에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중년 부인을 보니까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진짜 너무나 몸이 안 좋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기도원에 와서도 사모한 마음이 없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부인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처음 볼 때보다 더 얼굴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왕 기도원에 올라왔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으면 어떨까 하고 안타까운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구세주라 세상이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때 마리아는 정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하는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리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또 마리아의 동일한 소원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질 때 결국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 간절하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나를 함께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함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열심을 이때는 내야 됩니다. 내가 위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처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충전을 안 해놨더니 이게 잘못했어요. 이걸 충전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도 잘 되는데 저게 또 문제가 됩니다. 저게 배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게 약해서 근데 좀 충분.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어떤 문둥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원하오니 깨끗함 이걸 좀 줍니다. 이렇게 안 되면 입력이 안 됩니다. 듣는 사람들이 실전에서 듣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과 바로 이 문둥병자의 바람이 일치가 되었을 때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는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면 고맙지만요, 뭐 용서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속죄받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소원하는 것만큼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천사가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바로 옆에서 그걸 왜 그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새끼한테는 남들은 할례 받으라고 시켰는데 자기 자녀들한테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 바로 십보라가 빨리 그것을 알고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죄를 감당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적인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죽인다, 멸망한다, 심판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율법은 약점이 있었구나.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가면은 백성들이 의롭게 되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바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과거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부터 인간이 범죄한 모든 것들 이렇게 해왔던 것을 보았지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의 큰 일을 했다고 자부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진 것을 자기는 직접 경고했거든요. 아무리 내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내가 범죄하면 내 새끼도 내 새끼한테 가르치 못한 죄를 바로 내가 받는구나. 이게 무서운 것을 깨닫게 되었던 모세는 그래서 더 짐승의 피, 바로 이 거룩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께서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예수께서 죄사함을 선언한 후에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셨지요. 만일 예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가지고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이적이 없어. 아무런 이적이 안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한 말이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예수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기를 얼마나 원하셨던지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원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어디에 가서 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돈과 재물로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기까지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그런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영혼도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 물질도 잘 되고 우리 건강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안 좋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병 그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그 병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그 병은 내 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병아 떠나가라 라고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죄산 받아서 용서받은 우리에게 또한 100배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100배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같은 게 하고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형편이 어려운 것을 숙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팔자라고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이 나의 한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00배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천성은 이렇게 그 사람의 천성이 부지런하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부지런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사람이 성실하여 조금 더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제가 목요일날 전화를 받고 우리 안무리 집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때 무슨 소문을 했냐면 이렇게 허리가 다쳤다 그런 소문이 되어서 가봤어요. 그때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천성적으로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야, 그 넘어지기 전날까지도 박스 주소로 뭐 일주일에 뭐 있어가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자기가 뼈가 부러진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건강도 장담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병도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하고 그렇게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지 못한 한계가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 앞에 돌아오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전쟁도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와줘 버리면 누가 전쟁 집니까? 근데 어차피 싸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도 내가 먼저 일을 해야 됩니다.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한계 있을 때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동물과 같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에 의지가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의지를 감히 범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놓아줍니다. 그러나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계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에게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자기의 실력, 자신의 그 자격보다도 100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100배의 약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100배의 실력과 자격을 얻되 핍박을 겸하여 얻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확실한 보증과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100배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100배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 바다까지 가게 됩니다.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사실은 홍해 바다까지 갈 필요가 없이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3일 길로 지나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왜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호전적인 싸움 잘하는 브레셋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브레셋 사람들이 딱 진을 쳐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들어가려면 싸워야 해서 들어가면 이길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싸움을 하면 다시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 모세는 어떻게 그 북쪽으로 가면 전쟁이 나니까 결국 동쪽으로 튼 겁니다. 동쪽으로 틀어서 바로 홍해바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 광야입니다. 광야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갔어요. 물도 없죠. 물을 나게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광야는 농사 지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만나로, 그리고 메추라기로, 고기가 먹을 때는 메추라기로 이렇게 그들을 먹입니다. 낮에는 머리가 1시간만 밖에 있으면 완전히 열사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참, 밤에는 추워요. 또 이 사막 이런 광야는 또 춥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굶기지 않고 이렇게 인도했다. 이건 뭘 보여주냐?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너희 영혼을 내가 이렇게 살피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한 거라.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약속, 이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또 100배 복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기름진 땅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의 100배를 주셨다. 100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가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셨다. 하물며 이것을 이제 육으로 보여줬지만 우리 영혼으로 바라보자 이거예요. 우리 영혼으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광야에서 매출하고 만나로 먹인 것처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조상들이 보지 못한 만나, 알지 못한 만나가 뭡니까? 그 만나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너희들의 조상들이 먹지 않은 진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영생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영의 양식, 성경에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영의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이 났는데 병에서 치료받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길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면 그 길잡이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어느 순간에 도달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100배를 얻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에 한계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100배를 건강을 하게 하면 그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로부터 100배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 100배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서 100배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100배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목사가 기분 좋아서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분명히 약속해. 내가 100배. 그러나 핍박을 겸해서, 우리는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안 하고 길을 내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길거리에서 여러분 전도해서 다 욕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좋아합니다. 안 믿는 부부들도 다른 종교 믿으면 뭐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핍박이 옵니다. 제가 은혜 받으니까 제가 집에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달라져 있거든요. 달라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시켜줘요.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더 열심을 내 주님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님 말씀이 분명히 핍박을 겸하여 100배를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오히려 핍박을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되죠. 어려움이 올 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친히 40년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 영혼에 복을 주시는 그것을 눈으로 보도록 보여줬지만, 이제는 신약시대는 눈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겸손인 줄 알아. 그래서 뭘 시키면 제가 뭐 할 줄 압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겸손이 뭐냐? 시키면 순종하는 겁니다. 너는 100배를 얻으려 하실 때 저 같은 게 어떻게 100배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저는 100배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마음만 편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해야 됩니다. 내 평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아무 이적이나 응답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 낫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전심전력으로 병 낫기를 사모해야 해요. 우리가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은 사모하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서도, 여러분 직장에서 시간 있는 대로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그 병 가지고 고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남이 기도한 기도가 그것도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입니다. 내 의지가 간절하면 그 의지와 함께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함께 협력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병 낫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시면 우리도 부유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받고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셨으면 내 영혼도 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인해서 100배를 얻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100배가 보장된 겁니다. 우리도 자신의 한계로부터 100배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약속한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명기 1장 10절에 11절에 오면 1000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1000배 약속을 했지만 오늘 신약의 예수님 분명히 약속한 것은 100배는 기본적으로 100배, 60배, 30배 먼저 항상 순서적으로 하잖아요. 100배부터 하나님은 100배를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60배, 30배. 그러나 최소한도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이런 약속은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00배의 복을 받아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눈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약속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핍박을 겸해서 받는 100배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100배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후회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약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병이 있어서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의 강선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직장과 사업이 어렵습니다.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길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 매달린다면 중풍병자가 원했던 소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소원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도 이미 핍박을 겸해서 받는 100배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100배를 받은 자입니다. 100배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받지 못한 것은 내가 사모하지 못해서 받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에, 내가 병낫기를 사모하지 않기에, 내가 재물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합니다. 직장도 사모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직장 없습니다. 내 직장을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도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버지, 내 병이 약합니다. 내 병이 있어요. 내가 아픕니다. 치료의 강선을 말해 주옵소서. 병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병아, 떠나 가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잠기고 널 도다. 구원하신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예수를 기쁘게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오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좌에서 함께하사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과 복음을 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가셨지만 제자들이 전도하니까 함께 역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이 하늘에서 역사하사 우리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약한 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병들 때 병을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아 우리 성도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마다 건강케 하시고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선생과 충성을 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도 번창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직장도 잘 되어서 직장도 튼튼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도 실족지 않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문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허리 척추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치료받고 속히 교회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영혼들 기억에 도와주시고 우리의 내장과 그리고 당뇨와 척추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장염과 약한 것들 아버지 인대까지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성자 다성령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약속하시고 핍박과 함께 겸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며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사랑성들 머리와 가정들 위와 세상과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다시금 주장하소서. 다른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역사에 없소서. 복을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